우리는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나만 장군은 자기만 아는 성공 우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고 왕에게 인정을 받고 세상 앞에 권세를 얻게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2인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걸렸다고요? 나병이 걸렸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나병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을 이루고 통치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권세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부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힘도 많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성공을 가지고도 고칠 수 없었던 병,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조건을 다 동원하여서 온 나라에 좋은 약을 다 써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어지지 못한 병, 그게 나병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세상에 성공 우상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정신없이 앞을 보고 달려가는데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건 못 느끼면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나병에 걸려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 나만이 병들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집에 잡혀왔던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이 계집종 아이가 여주인에게 말해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 말을 들었던 나아만은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에 올라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아람 왕이 그를 친서를 써줍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람 왕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읽고 옷을 찢고 이 인간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거나 우리를 삼키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나병을 낫게 할 것이냐? 엘리사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그 나만 내려보내라고 그러세요. 내려왔는데 문제는 엘리사가 무슨 발로 뛰어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남의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아람 나라의 두 번째 높은 사람이면 그렇지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다고 하면 그래도 나가서 좀 마중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종을 보냅니다. 또 종인 게하시를 보내어서 말을 전달하는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해라. 화가 났습니다. 나아만이 도대체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겠다 화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아만이 분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생각과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공에도 치대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특유한 자만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남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기준점도 되지 못하는 낮은 기준의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이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쉬워서 이거는 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를 내니까 옆에 또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13절에 나아만의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시되 씻어 깨끗하라 하라 함이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나아만에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종들이었습니다. 자기 집안에 부리던 계집종,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 자기가 데리고 온 종. 지금 나아만은 격을 갖추려고 하면 항상 최고의 사람들과 격을 갖춰서 대화를 할 사람입니다. 남들이 자기 앞에 전부 머리를 숙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나아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던지는 말은 전부 종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지만 억지로라도 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마지 못해서지만 순종을 한 거예요. 물에 들어간 거예요. 안 갔으면 땡이에요. 그런데 갔기 때문에 나은 겁니다. 종들의 낮아짐의 말이지만
마지막 낮아짐이 뭐냐면 나만의 순종입니다. 2절 3절 이하에서 나타난 이 소녀가 우리 선지자에게 가면 그분이 고쳐주실 텐데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 소녀가 어떤 소녀라고 했습니까? 잡혀온 소녀라고 했습니다. 나를 잡아와갖고 우리 부모와의 관계를 떼놓고, 아니 우리 부모를 죽이고 나 혼자 잡았다, 이런 많은 것들 때문에 항상 나만에 대한 복수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 앞에 가기만 하면 낫게 될 텐데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을 온 땅에 선포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소녀를 통해 나타납니다. 나만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온 천하의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소녀의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다 승화되어져서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나만의 병을 위하여 기도해 줬고 치료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 소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성공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열매 맺은 사람입니다. 이 소녀의 모습 안에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에 그것도 자원하셔서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든 행위를 다 이해하시면서 행동해 주시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수치와 지옥과 침뱉음과 뺨맞음과 창찔림과 물이 가시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성공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그 주님의 낮아짐과 수치와 치욕을 통하여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부활의 영광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러면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혜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그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나 같은 사람 살려주심을 기뻐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엎드리고 그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맡기며 사는 사람, 그런 겸손한 자들, 그래서 남의 발을 닦아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사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